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일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냐? 우리 평상시에 많이 듣습니다만 오늘 제목을 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살기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아담이에요. 제가 늘 사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살면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 뭘 하든 간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나 다 3차원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다 흐지부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 다음엔 그때부터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아담 안에서 있는 건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담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간단해요. 아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의지한다. 그럼 즉시 새 사람을 다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여기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꾸고 삶 전체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전부 여기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여기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여기 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난리쳐도 육신이 하는 거예요. 뭐 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막 해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의식하고 의지해서 그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 계시의 지식,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이건 여기에 적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을 때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나오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이게 정말 참으로 멋있는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삶 전체가 이상하게 영적인 능력이 넘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뭐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약을 안만 먹어도 안 돼서 밤새워 잠을 못 자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편두통 앓을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저 전화했는데 뭐 딸이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안 아픈 데가 없어. 뭐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은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괜찮은 사람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발이 그렇게 아프대. 또 발이 이게 쿡 쑤시면 이제 견디지. 그래 또 뭐 어디가 또 아프다는데 몇 군데 아프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관절염 환자다. 그럼 계속 관절염이 어떤 분은 내가 관절염 28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계속 관절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원치 않는 군 식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한다면 나가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이 계속 열려지고 있다 한다면은 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아주 그걸 연습을 해보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프다. 나 거부한다. 코로나 걸리고 나 코로나 거부한다. 코로나 걸려서 또 양성이 됐어. 그래도 난 너 거부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게 새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라. 또 다른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이 말씀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직 전도사 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첫 번 부흥회를 하는데 말이죠.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뭐 1970년 초에는 그냥 다 마룻바닥에서 맨 앞에 어떤 여자가 그냥 예배 설교 시작하는데 막 뒹굴고 막 난리치는데 이게 귀신 들리구나. 얼마나 떨리겠어요. 귀신아 예수 이름 안에 나가라. 예수 이름을 분명히 사용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 니까지 있게 뭔데 나가냐? 여러분 그런 경험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세요. 사람들 막 통성 기도하자. 막 그러고 나 저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초장부터 이거 개망신 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러면 막 그냥 죽기 살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좀 생기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아주 굵은 바리톤의 음성으로 그냥 귀신아 그것도 병력같이 예수 이름에 아니 나가라! 그때 가서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스토리가 얼마나 멋있게 진행되겠어요. 또 왔냐? 너나 나가라 이놈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위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직관에다 딱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귀신 말씀만 믿냐? 귀신이 니까지 게 뭐냐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나쁘면 그 상황만 믿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 병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 없는 거 믿는 거예요. 나 뭐 못한다. 나 공 못 찬다. 난 노래 못한다. 나 성질 나쁘다. 그건 뭐하러 믿을 내용이에요. 여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그 귀신에게 말했어요. 네 말이 맞다. 육신적으로 볼 때 난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너는 나가야 된다고 쓰여 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거기 귀신이 거품을 붓고 뒹굴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첫 번 부흥회가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냥 꽉 채워 창문 다 열어놓고 뭐 뒤에 문까지 열어놓고 했어요.
그 사람 남편이 막 거기 유명한 술주정배인데 그날 저녁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난 그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이름으로, 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예수 이름 생각도 안 해. 첫째로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은 실존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어디 보여요? 만져져요? 영적인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예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들어서 무감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신자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성찬도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귀신 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축복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직분도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고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효력은 믿어야만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강할수록 그 효력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최고의 권능을 발합니다. 믿을 때만. 예수에 관한 것은 오직 믿을 때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 예수 믿어.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정직해야죠. 그리고 헌금 내야죠. 주일날 교회 가야죠. 그리고 술 안 먹어야죠. 담배 안 피워야죠. 그 술, 담배하고 무슨 예수하고 다 관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외형적으로 3차원적인 경건하게 말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그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쁜 짓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쁜 짓이 안 되고 좋은 짓이 저절로 열려지는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이죠. 누가 대통령의 직사로 왔다. 그분이 나를 왜 만나? 대통령의 선물을 가져갔다. 너무 그냥 황송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이신가? 아니라고. 집사님이셔? 뭐라서?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데 그게 대통령 이름으로 온 거, 그게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잘못하면 왕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내가 가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 예수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냥 다시 아담이 되는 거고, 다시 의식을 갖춰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할 때 불안아 물러가라. 난 너 거부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다 그건 꽝이야. 그거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번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옛날에는 은행 잔고도 없었잖아요. 카드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몸 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가 되려면 돈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성전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반신 불구예요. 그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나를 쳐다보셔.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돈 좀 많이 줄래나 보다. 나 돈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난 돈 없다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예수로서 예수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막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물론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그 권세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관절 좀 나라. 예수 이름으로 좀 건강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되라. 근데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암 걸린 분에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노숙자가 턱 다리 다 깔고 막 지저분한 여러 가지 그냥 자기 물건들 놔놓고 불어넣어 있는 거예요. 나가라. 나갈 리가 있어요? 안 나가지요.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지독한 놈이라 저건 안 되겠다. 포기하고 옆방에 가서 자야지.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암을 주세요? 그러고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지, 암약을 먹어야지, 어디 가서 찜질을 해야지. 그런 거 다 하더라도, 그건 3차원적인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린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가. 아까 귀신들, 제가 그냥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많아죠.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내가 나가나 봐라. 나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의 명하니 나가라. 그 다음에 나갔나 안 나갔나 이렇게 눈치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밤새도록 방언을 하고 밤새도록 고함을 치고 막 귀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밟고 그 3차원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나간다 안 나간다 살펴볼 필요 없어요. 나 안 나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니까지 그게 뭐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나 안 나가. 나 상대할 필요 없다. 나는 말씀만 주고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 자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계속 제 속에서 귀신이 외치는 거예요. 야, 영어 실력도 없는 애가 돈도 없는 놈이 니까 지금 뭘 하겠어. 너는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니까지 게 니까지 게 뭐냐는 그놈의 귀신이 지금까지도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명하니 잠잠하라, 떠나라.
어느새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계속 자기 육신이 망가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내 육신은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예수 믿는 내가 날로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 말을 할 땐 예수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다. 또 다른 예수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다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도 훌륭하게 살아라. 그래서 상을 나중에 주고 제대로 한 사람만 천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근본 너는 안 돼. 뭐 별것 다 해도 너는 안 돼. 싹 바꿀 테니까 내가 너를 선물로 주겠다. 아니 너에게 나를 선물로 주겠다. 나만이 가진 완전한 의의를 내게 선물로 주겠다. 이거 받아들이 그냥 의의라고 주장해라. 나만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 너는 받았다고 믿고 주장해라. 그러면 네 속에서 영생이 펼쳐져 나오기 시작한다. 자, 정리하겠어요.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것은 끝까지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몸에 병이 있습니까? 끝까지 거부하세요. 원치 않는 것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마세요. 계속 있어서 끝까지 하세요. 이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은 끝까지 명령하세요. 끝까지 바라보세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도전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게 오너라. 열려라. 그리고 내 삶이요. 기쁨으로, 은혜로, 그리고 풍요함으로, 사랑으로 차고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유지하리라.